세월호 사고 이후 시작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안산희망 프로젝트가 12번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이끄는 남수단 국가대표 축구팀이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열릴 네이션스컵 최종 예선에 오른 남수단 축구 소식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쾌한 영화가 개봉합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몸이 뒤바뀐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담아낸 영화 아빠는 딸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대권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세를 모으기 위한 후보 단일화로 두뇌 싸움이 치열해졌습니다. 꼭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경쟁 사회에서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안타깝게 여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당시 지역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로했는데요. 이후 안산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 계속됐습니다. 그 12번째 현장에 유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보성재래시장. 각종 밑반찬부터 전복과 낙지, 고추와 순대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보성재래시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와 2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의 침체된 분위기가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안산희망 나눔 프로젝트가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성도 등 만여 명은 12번에 걸쳐 시장을 찾아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산낙지하고 전복을 샀어요. 근데 서울 거보다 오히려 가격이 너무 싸고 이러니까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옴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동안에 여기 상인들도 희망을 또 얻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장을 방문하면 더욱 활기를 찾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시장 인심을 써 물건을 더 얹어주는 것은 기본. 상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장에 손님이 없을 때 찾아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오셔갖고 목사님네 여러 성도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12번이나 오셔갖고 너무 좋아요.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항상 시장 방문에 앞장선 이영훈 목사는 12번째 안산희망 프로젝트에서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형 수건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12번 와보니까 처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이게 조그만 사랑 실천이 절망에 처했던 안산시 전체에다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대형 타워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린 이유는 과거의 아픔을 다 씻어내라고 드린 겁니다. 지역과 상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안산희망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를 결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 지방을 순회하고 국가조찬기도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2년을 준비기간으로 2019년부터 지방과 해외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부산과 광주 등 15개의 지사를 설립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나라를 위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이거 이후에 각 도시, 지금부터 한 2년 동안 한 15개 도시 정도의 국가 조찬 기도회를 위한 각 지방마다의 조찬 기도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하는 이 땅을 회복해 거룩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49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도회 날을 선포한 것을 이례적인 행사로 손꼽았습니다. 선포 이래 전국의 교회와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들은 국가기도회 날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를 더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2018년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기록하는 회고록을 제작할 것과 또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다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이면수, 김정옥 선교사 등의 가족들과 북한 인권단체가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와 납북선교사 가족들은 납북자 송환은 인권의 문제이자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며 한국정부와 부활절을 앞둔 한국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인 주체 사상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중앙감리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이 C채널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는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와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최창일 본부장, C채널 황희만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희망터치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창일 본부장과 황희만 부사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나눔 확산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4월 말 아프리카 케냐로 떠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신세계 TV쇼핑이 기부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신세계 TV쇼핑에서 판매된 쌀 수익금은 저소득층 장애 아동의 수술비로 사용됩니다. 한국구세군 레드쉴드 봉사단이 서울 후생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장 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레드쉴드 봉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자선냄비 모금과 김장 나눔 등의 봉사를 진행합니다. 감신대학교 총동문회가 감신대 학교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감신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신경하 위원장은 감신대가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동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이코스 코리아가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를 6일 아현 장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평신도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세미나는 오는 13일 전북 전주전원교회와 21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와 인종을 불문하고 축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남수단은 국가대표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남수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문세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문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요. 남수단 축구팀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2019년에 열릴 아프리카 최고의 축구 대회죠. 네이션컵 예선에서 저희가 어웨이 경기에서 지부티라는 나라에게 2대0으로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홈에서 6대0이라는 큰 스코어를 이기는 바람에 남수단의 온 나라가 이제 축제에 빠지고 정말 전쟁과 내전으로 시리에 빠진 모든 국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이건 승리의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결승도 아니고 예선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남수단은 신생 국가이고 지금 피파 랭킹 최고 좋을 때가 134위였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랭킹 감독을 맡았을 때에 세계 랭킹 60인 적도기니를 홈에서 1대0으로 이김으로써 남수단이 이제 그때 134위로 올라갔고 지금 167인 것을 보면은 남수단 이제 축구는 매우 약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동안 이제 전쟁과 내전으로 국제 시합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2014년도에 대표팀 축구팀을 맡고 남수단이 축구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렇군요.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도 납니다만 우리 남수단 축구 꿈나무를 한국에 보내셔서 그 친구들이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두 명의 청소년이죠. 마틴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제 청소년을 제가 스포츠 언더웨어 스켈리도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금 한국에서 축구 유학을 하고 있던 중에 지난 이제 초에 안산 프로팀 18세 축구팀에 이 두 선수들이 입단이 돼서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지금 K리그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친구들은 지금 남수단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축구를 희망하는 동료 친구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것 부탁을 저에게 기도로 부탁했고 또 이들도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남수단이 올해 8월 달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15세 축구대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마틴과 임마누엘이라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한 기회가 돼서 남수단의 청소년들이 지금 축구에 붐이 일어나고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이 어린 청소년들이 축구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도 선교사로서 또 축구 감독으로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전이 끊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이 남수단에서 축구로 인해 새로운 희망이 생기다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수단 축구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5일 인천에서는 제물포 선교축제가 열렸습니다. 132년 전 한국에 온 첫 선교사의 제물포 입항을 기념해서 마련된 축제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이런 지역 문화 축제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유쾌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 아빠는 딸인데요. 이 유쾌한 설정 속에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개봉 전에 문화산책에서 미리 만나보시죠. 여느 때처럼 영화 관람을 위해 극장을 찾은 사람들. 수도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작품들 중 조금은 특별한 시작을 알린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가족 영화 아빠는 딸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까이. 윤재문, 정소민, 이일화, 신고, 이미도 등 한마디로 대세라 불리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아빠는 딸 시사회 현장인데요. 크랭크인에 앞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영화계 전통과 달리 영화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일반 상업 영화지만 일반 영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목사님 외에 이렇게 교회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시사를 하고 싶었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만년 과장 아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싫지만 선배만은 너무나도 좋은 여고생 딸. 어느샌가 소원해진 아빠와 딸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빠? 도윤이냐? 병신아. 김형엽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아빠는 딸은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낸 코미디 영화인데요. 단순히 재미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위로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는 딸은 캐스팅에 각별히 신경을 쓴 작품이기도 한데요.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주연 배우 윤재문과 정소민 외에도 이일화, 신고, 이미도, 허가윤, 도희, 박명수 등이 조연 군단으로 나서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재문 배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근데 되게 뻔뻔하게 잘하셔서 되게 그 극중의 재미를 더해주셨고요. 소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배우라서 이렇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재미가 있었고요. 또 재밌는 조연들이 많아서 서로 막 애드립을 많이 뽑아주시고 해서 감독으로서 참 편했던 그런 촬영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믿기는 어렵지만 몸이 바뀌어버린 상황.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17세 여고생 딸 도연은 밴드부 오디션 통과와 좋아하던 선배와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화장품 회사 재고 처리반의 만년 과장인 아빠 상태는 승진을 노리며 오랜 기간 공들여온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막상 이제 하려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소민 양한테 서로 역할 바꾸기 해가지고 리딩을 이제 할 때 그래 소민 양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말투를 이제 듣고 아무래도 내 딸 역할이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우리 애기들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도연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회사 그 PT를 진행 중인데 이제 실수를 한 상황이어서 제가 전화로 그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장면이 있어요. 그 체육관 안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상황이고 그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조금 이 진짜 가장의 무게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느꼈었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아빠는 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로케이션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부암동, 경남 함양, 춘천 등 눈길을 사로잡는 촬영지들이 영화에 재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김광석, 강산의 시스타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곡들이 다채롭게 삽입되어서 때로는 웃음을 또 때로는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두 사람의 바디 체인지 해프닝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얘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야. 네 몸이 네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건강하면 되지. 꺼져. 꺼지라고. 아빠는 딸은 오는 12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에 새로 나온 신간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시리즈로 사랑을 받아온 김희수 저자와 크리스천의 재정관리 교육에 힘쓰고 있는 데이비드 서 저자가 함께 뭉쳤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수많은 크리스천이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넘어지고 또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다양한 재무 상담 사례와 저자의 솔직한 간증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한 자녀 교육이나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문제 등에 있어서 세상의 틀을 따르느라 정신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총 4장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실제적 지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함께 급격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아시아 미래교회 연구소 최연식 교수는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인재를 정리한 1부, 미래 시대에 예측되는 변화를 살펴보는 2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담은 마지막 챕터까지 총 3부에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 영적 인재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N포 세대와 믿음을 포기하는 F포기 세대로 사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궁인 목사의 리액션입니다. 지구촌교회 행정 및 예배 총괄 목사를 역임하고 현재 호치민 지구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자 궁인 목사는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반응해야 하는 총 8가지 영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간증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모태신앙이고 이렇게 쭉 신앙 안에서 커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의 메시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세상 가운데 좀 다르게 살아보자. 다시 경험하라, 다시 극복하라, 다시 감사하라 등 총 8장으로 구성된 리액션은 특히 재미있는 예화와 경험담을 많이 수록하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40 정도 뭐 나름 습관화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다 세상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파 같은 경우에는 금요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새벽 예배파는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다 그래요. 뭐 그런 걸 깨트리고 나의 그걸 깨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쓰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승리를 부르는 리액션,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리액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이 새로운 환경을 만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간증서 엄마가 변해서 내가 변했어요입니다. 조숙희 저자는 총 3권의 시리즈로 이 책을 마무리했는데요.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이루어진 어머니의 변화가 결국 아들의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을 다양한 간증과 경험담들을 통해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